그만 치워도 되는데요.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제5 여신도에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령님도 오시고 천사들도 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더 이쁘시네요. 강단에 타교단 목사가 서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리교단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단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해요. 첫 번째는 전에 고목사님 성역 은퇴식,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 때에 축하하러 잠시 들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리교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첫째는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목회를 하라는 말씀이죠. 사꾼 되지 말고 주님처럼 양떼들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그런 뜻에서 죽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감리교 목사는 이사 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1년마다 감독이 이렇게 파송하는 임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보따리 못 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는 초등학교를 5군데를 거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설교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올해로 담임 목사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1년에 평균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신방 설교 등등 해서 한 600번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33년 목회했으니까 2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안성제일교회는 전부터 원로 목사님과 현 담임 목사님까지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전국에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안성제일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잘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잘해서 제가 신이 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기분 좋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오면 제일 관심사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하실까? 제가 설교를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30분 정도 하면 딱 좋겠는데 30분만 하세요. 그러면은 저 양반 인상으로 봐가지고 오기로 한 2시간 할 것 같고, 2시간 하세요 그랬다가는 정말 2시간 할 것 같으니 낭패고, 이럴 때는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후 제4주죠. 우리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해서 30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2시간 하랄까봐 저도 걱정이 됐었어요.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성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 때 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그러자 소는 아이고 저는 60년 못 살고 30년만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이번에는 개를 만들고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개가 아이고 저는 15년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들고 야 너도 30년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어야 된다. 그러자 원숭이도 아유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이번에는 사람을 만들고 야 너 그 인생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있느냐. 25년만 살아라. 그 대신 너한테는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그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고 말하기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한 85세 정도 사는데 25살까지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소가 버린 30년으로 25살부터 55세까지는 열심히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한 후에 집을 보면서 주인 되는 아내 눈치를 살펴야 되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말년에는 손자를 보면서 재롱을 떨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하고 비슷하죠? 네. 사람이 사람답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있으나 마나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특히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나 쓰임받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야구 경기가 한창이죠. 선수들을 보면은 그 필드에 나가가지고 그 관중들의 우려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감독에게 쓰임받지 못해서 늘 벤치 신세만 지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가정에서나 이웃에게서나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한 시대를 통해 쓰시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시대 민족을 살린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전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대단히 악력 높은 침략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침략자에 의해서 무려 8년 동안 지팔표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는 온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이유와 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에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온니엘도 그 형식에 따르면 그나스의 아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갈렙의 아우라는 사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입니다. 형제. 특히 동생 그나스는 형인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표인근이라고 하는 저보다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카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 큰빛 장로교회의 장로이십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임현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의 선임 장로입니다. 근데 우리 형이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고 4살 때 한글을 다 깨치고 초중고 계속 1등만 하고 아주 어지러서 말썽도 안 피우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잘 컸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머리 좋은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인근이는 형이고 창근이는 아우고 형제인데 형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그나스는 단순한 형제 관계보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일선 전투에서 목숨을 건 동지의 관계입니다. 온니엘은 이런 아버지, 특히 여리고성 점령의 1등 공신인 큰아버지 갈렙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일관된 특성이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영향을 받은 온니엘도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 사람을 이렇게 채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 의견과 내 방법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쓰시겠어요? 아니면 잘 따르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D.L. 무디 목사님 어느 날 자기 제자인 아래의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시카고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게 토레이,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시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만 무디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그의 아우 그나스도 그리했고 그의 아들 온니엘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그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사다임이라는 이 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실수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반면 구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라고 해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인지도 모르고 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제가 인천 주안동이라는 곳에서 큰빛교회에서 21년 동안 한 곳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 신혼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 했어요.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명문대학을 갔어요. 네. 명문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이 얘가요, 우리 아빠 닮아서 그래요.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 권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는 우리 집사람이 더 좋지요. 이런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속어를 써가지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제가 사실 출신이 좋지 못합니다. 이정재, 유지강이 출신, 저 이천 출신입니다. 제가 깡패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얘기 나오나 모르겠네. 잠깐 잊어버렸네. 부인 집 사는 남편에게 우리 얘 아빠가 머리가 좋아서 얘 좋은 대학 갔어요. 이 말을 들은 또 남편은 머리는 우리 집사람이 더 좋죠.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문대학에 갔습니다.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갔다고 안 해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지들끼리 주고받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62년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33년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고 앞으로도 제가 한 8년 은퇴하는 8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네. 끝으로 하나님은 희생의 사람을 쓰십니다. 끝으로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잠이 확 달아나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가 목사 자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부흥회 때. 언제 끝나나. 저 부흥 강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래서 끝으로 하면 정신이 바짝 나나. 끝으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러면 40분.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그럼 또 30분.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 강사님들 말씀은 전혀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러 온 사람이지 절망을 주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의 끝으로는 5분 이내이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세냐? 80세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91세 되신 이태순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가끔 저를 회사 주시는 거 보면 아직 치매가 안 걸리신 것 같아요. 70세는요 커피를 타야 돼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80세 때 비로소 쓰임받지 않았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5 여신도회 51세에서 55세 맞죠? 아주 참 젊은 나이십니다. 요즘 인생이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꼭 절반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온니엘은 큰 농지를 소유하고 유다 지파 지도자로서 그냥 평온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안일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나 하나로 다음 세대의 평안과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40년간 평화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민족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 직전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중량 오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한 조종사가 여러분 중에 3명만 뛰어내리면 희생하면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프랑스인이 죽음도 예술이다 하면서 용기 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 미국 시민 만세 외치며 미국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살죠 다. 또 이때 안 빠지는 사람이 있지요. 한국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 땅 크게 외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희생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패러독스라 그러잖아요. 역설적인 진리,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 힘을 다해서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온니엘 그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 여정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안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